이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세 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이 세 가지 비유가 각기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동일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따로따로 세세하게 보기보다는 이 세 개의 전체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주는 주제의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주제일까요?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는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미어 잘세.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더디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도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여기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오랜 후에 돌아와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 인자가 즉시 오지 않고 때가 차서 오신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주님이 더디 오신다. 바로 주님의 지체.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지체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아예 안 오시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이 1000억 원, 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내게 1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 나갔고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1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지체하신 것을 이 말씀에 의하면 이틀에 불과한 사건이다. 이틀에 불과한 사건.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열이라는 숫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10이라는 게 회중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입니다. 이것을 유대교에서 미냔이라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회당을 세우잖아요. 그 회당을 세우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 10명입니다. 10명이 있어야만 공회가 공적인 모임이 가능해요. 우리는 10명이 안 돼도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이렇게 유대교에 있어서는 10명은 회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를 대표하고 있다. 자,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를 비유하죠? 예수님을 비유해요. 여러분, 열처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믿는 성도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열처녀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처녀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 함 들어온다 그럴 때 이 함이 저녁 해 떨어질 때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제 신랑이 이제 행녀를 데리고 신부 집으로 가는데 이때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등을 두고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열처녀가 전부 다 등을 들고 있었어요. 열처녀가 전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등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등, 이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형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직분을 맡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겉모습, 이게 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10명이 모두 다 똑같이 등을 들고 똑같이 신부의 옷을 입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지만 다 똑같이 보여요. 심지어 조는 모습까지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밤을 밝히는 실체는 등이 아니라 바로 기름이라는 것이죠. 기름이 뭘 말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우리 내면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실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등이 등되게 하는 실체가 바로 이 기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 없는 등, 안고 없는 찐빵이요, 불 꺼진 항구요, 당신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없는 등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름 없는 등, 종교는 있지만 정작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등에 기름이 있냐? 네 안에 지금 이 믿음의 실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더디 지체하시는 동안에 기름이 있는 사람과 기름이 없는 사람,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드러났습니까? 신랑이 왔을 때, 한밤중에 신랑이 오니까 기름이 있는 등은 계속해서 불이 타올랐지만 기름 없는 등은 결국 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등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10명의 처녀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어떻게 했어요? 다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만 졸며 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들도 잠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여분의 기름이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조셔도 내가 정말 여분의 기름이 있냐. 아마 신랑이 제 시간에 왔다면 이 미련한 자들도 충분히 신랑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더디 오는 바람에 드러나 버렸어요. 들통이 난 거예요. 이 열처녀 비유의 교훈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말로 할 수 있습니까? 지체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누가 진짜 신부고 가짜인지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이제 뭐 끝난 겁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될까요? 어떤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 통지를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공부할 필요 없다. 여러분, 합격증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런 학생은 졸업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시작입니다. 시작.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의 시간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자체 확신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이후의 삶이 어떤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신랑이 오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막 그제서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 가서 살아. 어쩌면 이 사람들 서로 같이 친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중에 내가 밥도 사줬고 돈도 꿔줬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걸까요? 이게 사랑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있고요. 결단코 우리가 나눠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로지 내가 받는 믿음이지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 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믿음이 정말 좋다고 해서 덤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빌려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누가 옆에서 대신 나눠주고 인심 좋게 베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을 빌려달라고 한곡기 부탁했는데 거절당한 이 미련한 5 처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그렇게
내가 잘해줬는데, 그렇게 나한테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어떻게 이걸 거절할 수가, 원통하고 막 이때 심정이 정말 낭패감. 이 낭패가 원래 고사성어에서 왔는데요. 중국의 그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의 이름입니다. 낭은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짧은 동물이고요. 패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긴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가요. 그러니까 낭패라는 어원의 의미는 혼자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무력감, 이것을 낭패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 낭패감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더 늦기 전에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진짜로 낭패당하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도 같은 주제죠.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똑같아요. 예수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종들은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전부 다. 이 두 번째 비유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키워드가 19절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상했을 때. 여기서도 주인이 지체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2배로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잘했다, 막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묻어가지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둔 이유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데서 나타나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스클레로스, 이게 돌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뭐죠? 이 인색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가혹한 사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여, 무섭게 본 거예요. 심판자, 감시자로 보고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이렇게 보시는 분 계세요? 두려운 하나님, 알짤없는 하나님, 막 내가 죄 짓는 거 끝까지 막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달랐어요. 이들의 동기가 주인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21절입니다. 선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이들의 동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서 자원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힌트가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여러분, 만약에 두려움이나 어떤 보상 때문에 했다면 바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산기 두드렸을 거예요. 손익을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싶은 그 열망이 즉각적 순종을 이끌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두렵고 인색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 저 사람은 5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쟤는 2이나 받았는데 나는 고작 1달란트야. 이렇게 비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할 때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2달란트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5달란트라고 해서 더 많이 칭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은 네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얼마나 남겼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이거는 창세 전부터 창세 후 앞으로도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줬냐, 네가 얼마나 큰일 했냐를 보시지 않고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관리했냐, 이걸 보세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더디 온다고 해서 지금 룰루랄라 하고 지금 주무실 시간이 아니고 놀러 갈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열심히 기름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고 열심히 달란트를 가지고 남겨야 될, 일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이건 진짜 장차 다가올 종말에 대한 실제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세 번째 비유도 누구에게 주시는 비유라고요?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그때 양과 염소가 이제 갈라지게 된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지금 연장선상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가 처음에 자랄 때는 비슷해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알곡은 어떻게 할까요? 알곡은 마지막 순간에 고개를 딱 숙입니다. 네. 그런데 가라지는 끝까지 고개를 딱 버티고 있어요. 네. 이게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예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염소가 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비로소 그물이 건져지는 그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의 좀 특이한 점은 이 양쪽 모두가 놀란다는 사실이에요. 뭐 양만 놀라고 염소만 놀라는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놀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의인들인데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들이 내가 언제 그런 선을 행했습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네. 왜 기억을 못할까요? 자신의 선행을 왜 기억을 못해요? 이건 계산된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이걸 섬기면 하나님 이렇게 상 주실 거야 이렇게 계산으로 한 게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그냥 무의식 중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자기가 양인 줄 몰라요. 우리가 양이라고 부르니까 그렇지. 자기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태어난 대로 사는 거예요. 풀 먹고 목자 음성 따라가고. 이게 양의 삶이에요. 반면 염소도 마찬가지죠. 염소도 자기가 염소인 줄 압니까? 우리가 염소라고 부르는 거지. 염소도 염소대로 태어난 대로 살아요. 저 양들이 모여있으면 괜히 심통 나가지고 가서 들이받고 흩어놓는 게 염소가 본능의 염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염소도 똑같이 놀랍니다. 마지막에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이 염소들도 역시 기억을 못해요. 내가 인색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억울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문제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섞여가지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번째 마지막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나의 일상이 나를 드러낸다.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 경건하게 말씀에 묵상할 때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평범한 순간에 일상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때의 나의 판결문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살았다고 선포하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의 나의 삶으로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낱낱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물 한 그릇 떠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여러분 한 끼 생명 연장할 수 있어요. 하루 생명 일주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영생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라고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게 조건은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책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이 또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기록되냐면 상급이 기록되어 있어요. 상급. 그래서 우리가 뭘 구분하셔야 됩니까? 은혜로 받는 구원과 행위의 상급을 잘 구분하셔야 돼. 구분하셔야 돼. 이 상급은 여러분이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흘린 땀 한 방울조차도 잊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세 편의 비유가 하나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렇다면 오늘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무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비유를 정리하면, 첫 번째, 열천년은 기름을 준비하는 영성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양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순종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지금 교회 안에 다 섞여 있어서 우리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다 양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이 바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충성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양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